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말씀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는 그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선한 것을 그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 때문에 버림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죄의 삭수로 우리는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 그 저주의 그릇이 죄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죄를 벗으면 천국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자유와 평강을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고서는 어떤 것도 참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결국 죄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하면 이 고민하는 것에 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움,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소망이 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이 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입니다. 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소득을 높여서 수출 많이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자연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이 지식이 높아진다 한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 수준을 높이고 모든 걸 발전시켜도 더 고통당하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죄 문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 한 분이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은총 없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진 자의 특성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지으면 불평, 불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속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안에 생명의 불이 꺼집니다. 안에 고통이 옵니다. 이 안을 지옥으로 만들면 내 마음, 내 가슴을 그렇게 하려면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인의 얼굴은 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의 마음은 캄캄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또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히브리 3장 13절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평안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혈로 씻음받은 자에게는 어디서든지 평안이 오는데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양심이 마비되게 만드는 것이죠. 신한 양심이 마비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치유하기 힘든 난치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인데 거의 모든 암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병의 발견이 늦어지고 치명적이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열이 나는 것, 피가 나는 것, 그리고 뼈가 문제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물이 안 나고 태연하게 섬긴다고 말할 수 있고 교제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일꾼처럼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심령이 늘 살아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하나에도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민한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죄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데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 짓는데 바치는 시간을 10분의 1만 내도 하나님 앞에 못 받을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셈이 말하거나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고 사랑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로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심으로 은혜의 기회, 은혜 받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가운데 또 죄로 말미암아 게으러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추 세우고 무릎을 고추 세우고 뛰어 일어나 참으로 주의 말씀 향하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